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2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크게요.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로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오늘 바리새인의 의, 예수님의 의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인데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이 개념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죄를 짓기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이 명제인데, 근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에 죄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죄를 짓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의 의가 거기에 이제 이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와 잘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요거 여러분 요 시간에 계속 요 명제가 여러분 안에 계속 반복이 되셔야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평생 어쩌면 명제를 삼고 사세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사는구나 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설명을 돕는 성경 구절이 좀 있어서 한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이 상반절만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꾸 여기까지요. 자, 이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께서 성경 읽다 보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의가 충돌합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율법만 잘 지켜도 자기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가진 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의를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의입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의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율법만 행해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였고, 거기에 예수님의 의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의가 같지 않아요. 전혀 같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예수님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조금 더 낫겠지. 조금 더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좀 더 경건 생활을 조금 더 했겠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기도 생활을 조금 더 했을 거야.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연보하는 거, 바리새인들 연보 잘했어요. 돕는 자들 굉장히 잘 도왔거든요. 예수님이 아마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많이 도왔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이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설교로 잘 들으셔야 돼요. 조금이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묵상하다 드는 생각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또 오해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더 나은 제사니까 가인 자기 형보다 조금 더 하나님께 뭔가 잘하지 않았을까. 그 형은 짐승을 이 벼이삭을 갖고 나와서 이렇게 드렸고 가인은 짐승을 잡았다는데 어쩌면 형보다 조금 더 나아서 칭찬받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셔서 바로 오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저 성서 구절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가인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제사를 드렸을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저 구절이에요. 원어로 보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의와 예수님 의가 다르다는 걸 제가 증명해 낼 텐데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을 따라와 보세요. 더 나은 제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원어로 볼 때는 알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헬라어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알터가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 중요해요. 영어로 보면 알터가 변형이 된 건데 아더죠. 아더.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나은 제사라는 얘기는 이 그들이 드렸던 제사보다 조금 더 같은 제사지만 나은 거 드린 게 아니라 아더 제사입니다. 아더. 완전히 다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더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글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아벨은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아벨은 가인하고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히 바리새인과 다른 의를 주장하셨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을.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세요. 여기서 옛사람에는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 괜찮아요. 교회 성경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옛사람에게 십계명이 말했는데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21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십계명에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의는 뭐였냐면 다시 한번 21절로 가보실래요? 다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옛사람은 뭐죠? 율법이죠. 모세가 받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창세기서에 보면 율법을 20장 13절에는 살인하지 마라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7절에도 똑같아요. 살인하지 마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민수기서에 가면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부연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십계명의 살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을 죽였어. 그러니 너희는 법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못을 하면 똑같이 당해봐. 만약에 십계명이야. 보세요. 이상이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은 옛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살인했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한테 풀어주려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십계명을 갖다 쓰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하기를 쓰시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정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정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고등 법정 아닙니까? 이 당시 함무라비 법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처럼 갚어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십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인용했겠냐는. 함무라비 법정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지? 나도 너한테 법을 얘기할게. 죽였어? 그럼 너도 똑같이 죽어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십계명 안에 있는 구속사를 발견해야 돼요. 왜 주님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십계명 안에 어떤 의미를 두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이전의 의는 바리새인들은 십계명대로 사람 죽이면 그렇게 살아.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돌로 쳐 죽였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기에 율법에 당신의 의를 담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옆으로 왔지만 그게 당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한번 들어보시라. 예수님의 의는 바리새인하고 달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며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옛날에 말하는 걸 들었으나 라는 거야. 들었으나 우리 주님은 기록된 걸 얘기하는 거야.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게 의라는 거야. 기록된 거. 들어서 사람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이 있어. 내가 주장하고 싶은 의로움이 있어. 이걸 한번 들어봐 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고 기록되었음에 라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들은 것 같고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구별되었죠. 주님의 의로움은 기록된 것 가지고 의로움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록된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었겠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해서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의와 또 주님이 주시는 의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볼 때 제가 방송실을 본 거예요. 방송실이 지금 봐도 내가 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건 21절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 번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멈춰주세요. 여기에서 율법이 말하는 게 그냥 살인하면 너희도 심판받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저 심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법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A가 B한테 잘못하면 넌 법정에 갈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의로움이 뭐냐라고 설명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한번 펼쳤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이렇게 주님이 말하는 의와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를 제가 구별을 좀 해놨어요. 구별을 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방송에 준비 안 했어요. 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했다는 거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율법의 의고 바리새인의 의고 나는 너한테 또 다른 의를 얘기해. 내 의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보여주는 의가 있어 라는 게 그 다음 줄 이어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였고, 또 27절에 가니까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다 들었으나 주님은 의가 또 달라졌어요. 주님은 의가 그게 아니야 라고 바뀌어줘요. 또 33절에 가니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된 맹세를 하는 자를 한 것을 주께서 지키라 했더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다시 말하는 거야. 그리고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눈과 눈, 이는 이, 사람이 죽으면 다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죠. 눈 빠졌어? 너도 상대방 눈을 빼야 돼. 뺐으면 너도 눈을 줘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게 주님의 의가 달라진다고요. 주님은 주님의 의를 얘기해. 그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의로움을 얘기할게. 그건 아니야. 잘 들어봐. 속옷 벗어줘. 겉옷 벗어줘. 이상한 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3절에 가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우리는 이제 원수 맞다면 나한테 똑같이 했으니까 나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마음 아프게 했어요. 나도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미워해야 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할게. 다른 의거든요. 사랑해라.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 결론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의와 예수님의 의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은 죽음은 죽음, 생명은 생명으로 가리키는 게 바리새인의 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질문 한번 더 드렸잖아요. 아까도.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 당시 2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정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게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는 이, 이에는 이야. 근데 굳이 두 번 설명을 하냐고요.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정을 그들 지키고 살았는데 그때 함무라비 법정이 간에 고등 법정이었기 때문에 지키고 살았는데 굳이 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갖다 놓고 쓰면서 십계명이 똑같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을까요? 함무라비 법정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민수기 35장에 가셔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정리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35장을 한번 빨리 한번 펴보실래요? 30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이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거예요. 자, 여기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아요. 함부라이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31절에서 분명히 달라져요. 자, 이게 바로 영적인 구속사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의로 살인자, 말하자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죽인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마라. 그리고 죽여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가져가야 될 생각이 뭐냐? 속전이 뭐죠? 속전은 몸값이란 뜻인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이 내 몸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죠. 구속이라는 뜻이죠. 구속.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구속사 제가 얘기하죠. 이게 그거예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그분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고, 속전은 뭐였냐면 누군가 죄를 지면 누군가 몸값을 지불해 주면 그런 살인죄를 면합니다. 면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였어요.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몸값을 대신 줄게. 속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면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을 잘랐다든가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으면 속전을 대가를 치러갖고 죄가 면제가 되는데,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가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속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원히 죽으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죽어라 이거예요. 이런 이게 참 상당합니다. 영원히 죽어야 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죄를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who deserve to die라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조금 의역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잘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영원히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끝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범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말씀에도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속전까지. 그러니까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는 영원히 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야.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더 희망이 없는 거는 속전까지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네요. 옛날 같았으면 죽었네요, 저 사람은.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우리 계속 죄 짓고 살다가 죽는 거네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 희망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의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민수기 35장 32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냐. 여기까지는 요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은 도피성 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던, 부지 중에 죽이면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면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 피해자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죽입니다. 그를. 그래서 그가 피할 수 있는 게 도피성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피하는데 언제까지 피해야 되느냐? 거기를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 거기 속전도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돌에 맞아 죽어요. 똑같이 율법대로. 근데 놀라운 게 이게 끝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밖에 될 수 없었는데,
참 놀라운 건 어떤 희망이 있냐면 이 도피성에 살면서 그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도피성을 관할하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으면 나옵니다. 죽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속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값을 대신 치워준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 의미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고 가야 됩니다. 쭉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구속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속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못 나오지만 죽음의 속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는 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속전을 받았다고 하고 대제사장의 그 생명의 대가로 인하여 나옵니다. 누구도 그걸 못 건드려요. 그리고 그는 자유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누구죠? 우리도 있어요, 이 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대제사장을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사장인데 중요한 건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다고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가 예수님이에요. 도리가. 그분을 굳게 잡아라 하는 거였어요. 굳게. 왜 굳게 잡아야 되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은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다.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원죄 때문에 나는 죄를 늘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도 죄를 짓더라도 정말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나는 그분 앞에 간다.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 돌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밑에 있는 2층에 있는 도리도리 한의원이 있는데 거기 그 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잡아야 될 도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의가 두 개가 충돌할 텐데 내가 끝까지 내 의로만 갖고 나는 뭐 정말 일주일 살면서 어떤 악한 생각도 안 하고 살 거야. 난 나쁜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나 일주일 동안 난 어떠한 생각도 나는 불의의 생각 안 할 거야. 나오보라고요, 여기서. 그런 분 계시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늘 무너지고 늘 연약하고 늘 시험이 걸리고 늘 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눈과 눈, 죽는 눈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발견해서 그분의 의로 살아가야 돼라는 게 우리 본문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에는 이렇게 사는 거였지 이렇게 맞는 거야. 가늠한 있으면 죽어. 돈 훔쳤으면 죽어. 남 눈 뺐으면 너도 눈 빼야 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기록된 게 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게 너희 의가 돼야 돼. 로고스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도리를 이분을 붙잡아야 살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붙잡는 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분은 죄가 없대요. 완벽한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분 좀 죄가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럼 둘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보호가 돼요?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가슴이 아파요. 뭐 돌아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몇 분은 중보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분들이 아니 왜 성당 다녀요?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 가지가 좋대요. 다 좋고 사랑도 오히려 교회가 더 많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부님을 가까이 보지 못한대요. 성당 가면. 근데 목사님은 가까이 보니까 좋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왜 성당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냥 여러 가지니까 그거 빼도록 할게 제사 지내고 술 먹고 담배 먹고 그러니까 성당 가요. 이건 그냥 개인사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뺄게요. 근데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죄를 지으면 지금 곧바로 용서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거길 간대요. 성당 가면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제가 이런 거 졌어요. 제가 사람도 죽였어요. 제가 간음했어요. 그러면 그전까지 막 죄책감 때문에 못 사는데 거기서 신부님이 그런데요. 건너편에서 내가 네 죄를 성부와 성부 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지 사노라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땡땡 치고 뭐 이렇게 올리면 향기가 난대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졌지?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또 짓는데요, 그 죄를. 그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좀 질문할게요. 이 성당에 계신 그 신부님이 완벽합니까? 그분이 완벽해요? 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분이 자기가 들은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 안 할까요? 아이고, 참, 이게 완벽한 게 없어요, 사람은. 누구한테 뭘 털어놓는다고 그 사람 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문제 만나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도 괜찮아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될 것처럼 저도 있습니다. 위로의 대상자가 지임 목사님이 계시기도 해요. 몇 분이 똑같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몇 마디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도요 답답한 거 해결이 안 돼요. 이 마음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영적으로 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해결이 되겠느냐. 아니, 대제사장은 죄가 없나요? 이 당시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에 한 번 이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거의 10명 중에 9명이 죽어서 나왔대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방울에는요 밑에 방울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도 해결 못했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 여기에 저는요 굉장히 선포로 들려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는 이분은 우리 죄를 누구한테 누설하지 않을걸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을걸요? 누구한테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라는 얘기야. 죄가 없다. 자, 볼까요? 그 증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6절.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신앙 고백하듯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앞에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죄가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오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가 누구한테 어렵다는 걸 얘기해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돕는다는 거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안에. 그래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는 분들 또 어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결단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이제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의가 뭔지 이제 좀 더 알아가는 거니까 이분 의를 믿고 내가 그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대신 죽었고 그분이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속죄를 받은 거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해방을 받은 거예요. 몸과 랜덤 내가 몸이 다 내가 이제 다 내 몸 지불해 주신 거라고요. 몸값을 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단의 마음에 눌리지 말고 마음에 간음했더라도 마음에 남의 거 도둑질했더라도 또 마음에 다른 사람 뭐가 상처가 있더라도 이제 그분 믿고 그분 붙잡고 나아가라.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의 의는 정말 우리가 붙들 의가 분명하네요. 바리새인 의는 다르지만 정말 우리는 이분이 의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뭐죠? 아,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너무 은혜가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인데 1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 수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일을 우리 속에는 영만 안다는 거야. 아, 이런 고문이 있지, 이런 아픔이 있지. 신부 몰라요. 캐톨릭 신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속에 있는 성령이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람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너희는 율법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에서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은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의로움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끌어가고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그냥 우리가 뭔가 해서 율법대로 바리새인처럼 뭐 금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12일을 한 번도 도둑질한 적이 없고 성경에는 바리새인들 의가 그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한 번도 주님 거를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라고 자랑했던 그들의 은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건 아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위로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요,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4학년 때인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예민한 시기였는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올라가는 그 시기에 이제 마지막 학기였는데, 지금은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이분이 속전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줘요. 왕대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속전을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속전이 뭔지 알아? 우리 다 알죠. 이거 뭔가 지불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앞에 학생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런데 뭘 갖고 왔는데 제가 잊어버릴 수 없어요.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구나. 그 각이 막혀갖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받는지 몰라요. 저는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맨 앞에 있는 아이들한테 갖고 온 이만한 큰 뭘 들고 와요. 얘들아 속전이 이런 거야. 지난주에 배웠지? 속전이 이런 거다. 그러더니 왕대 교수님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흰천을 어디서 구해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거. 뭐 어디 이불집에 갔는지 이걸 큰 거를 얇은 흰천을 갖고 오더니 잘 봐라 하더니 쑥 하고 던져요. 그러니까 앞에 4명 정도가 앉아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푹 덮여요. 그러니까 볼록 4명의 머리만 올라와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얘가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영석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주영석이 거기 앉아있었으니까 주영석이요? 그럼 얘는 뭐냐? 주영석 어머니 한성자 원사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김수문군요. 김영래요? 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이.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걔가 주영석처럼 보이냐? 아직도 걔가 김영래처럼 보이냐? 이래요. 분명히 그 속에 있는 게 맞거든요. 걔거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분이 나는 걔가 누군지 모르겠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주영석, 김영래, 강한성이 보여요. 하는 얘기가 저스티피케이션을 내 설명할 게 아니라고. 칭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칭의가 뭐냐? 단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justification, just라는 거 올바르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 칭의란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고도 얘기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희가 주관이 아니라 내가 보는 눈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주영석도 아니고 강한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덮어보고 나는 걔가 누군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이런 똑같다. 너희가 짓는 죄가 없어지진 않아. 봐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볼록 나와갖고 얘가 지었던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덮어줬을 때는 죄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죄 없다 하리라 라는 거야. 하나님 눈에는 죄가 없다 보리라. 너희가 연약하지만 연약하다고 보지 않고 묶여있지만 묶인 것처럼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칭이에요. 그거 설명하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시 물어요. 설명하고 나서 얘가 누구냐? 전체가 얘기했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속에 누가 숨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막히게 그 설명을 했어요, 이분이. 이 왕대리 교수님의 설명법에서. 지금 은퇴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에베소서 2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가 여러분들 다가올 거예요. 그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이렇게 세워나갔어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정확히 잠깐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의.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기서 원수된 거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너희는 못 살아. 율법은 기준에 도달해야 돼. 율법은 완벽하게 살아야 돼. 율법은 오늘 너희도 만약에 12일을 도둑질하면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눈에는 눈이야. 아시겠어요? 율법을 보면 너희는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율법은 그래요. 바리새인은 중간에 막혔어요. 율법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자기 육체를 허셨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기 육체를 끊어냈더라는 거예요. 뭐를? 저를 통과하려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요. 하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한테 못 오니까, 이 죄 때문에. 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 명제는 평생 갖고 가세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규 목사도 늘 괴로워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제가요? 이규 목사가? 신부가요? 걔들은 신부가 못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오늘 믿음 좋다가 내일 떨어질 때는 많이 봤어요. 오늘 할렐루야 하다가 내일 당장 교회 안 나온 사람 저 많이 봅니다. 오늘 할렐루야 하다가 교회 떠난 사람 많이 봐요. 왜 그래요? 그 믿음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보시는 화평이에요. 자기 아들을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기훈아, 네 죄가 안 보인다. 넌 나하고 화목해 됐다. 넌 나하고 화해가 됐다.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좀 더 나은 거 드렸다고 잘난 체한 게 아니라 아벨은 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세상은 이런 제사를 드리고도 제사를 드렸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나는 다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른 제사를 드리고 싶고요. 나는 다른 믿음을 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회복해야 될 거예요. 다른 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 나를 이렇게 사주셨지. 놀라운 건 1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절 크게요. 시작.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나 저 멀리서 온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크게 아멘해.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 네가 원수가 있어도 율법 원수가 있으면 네 원수를 죽이라고 했잖아. 미워라고 했잖아. 근데 나는 새로운 계명을 줄게. 나는 새로운 내 의의를 줄게. 남들은 계명은 죽이라고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네 마음에 상처를 주면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새 계명을 줄게.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나요? 있죠. 왜 그래요? 또 다른 의가 네 손이 완성되니까. 온전함으로 완성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요, 이거는 어떤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는. 수십 년 하나님 믿었다고 또 이 은혜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어떤 감정이 새로 생겼어요.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드리다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는데 도저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간암으로 한 6개월 사시다가 이제 시한부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는 건 다른 건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6개월 전에는
6개월 사셨는데 6개월 동안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왜 안 다녔느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님이 저한테 우시면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셨대요. 저희 어머니가.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라 마음이 울적해갖고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하니까 수십 년을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보니까 아는 글자가 하나도 없더래요. 저희 어머니가 한글 잘 몰라요. 근데 글자를 모르신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창피하니까 여기 오면 계속 이거 읽어야 되나 보다 생각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리고 그날 저희 이모한테 전화했대요. 울면서 언니 내 교회 가니까 나 성경을 못 읽겠어.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어. 이러고 우셨다는 얘기를 돌아가신 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교육 많이 못 시켰잖아요. 저희가 막내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셨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병원을 얻고 그리고 6개월 사셨는데 6개월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안에 어머니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놓고 집에서 잘 보세요. 저는 그날 어떤 말씀이 믿어졌냐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있었고 집에서 제가 똑같이 저는 그때 신학생도 아니었고 전도사도 아니었고 목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믿어져서 어머니 손을 얹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방언이요 몇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았어요. 어떤 의론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예수님 영접이요 어디 가서 장로님 이상 직분돼야지만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보면 축복받는 거고 임하는 거 보면 구원받는 거 보면 저는 대대로 예수님 잘 섬긴 가정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건 당연히 그것도 당연하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평생을 교회 안 다니셨다가 6개월 사셨는데 그때 전하는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복수가 배가 여기까지 차가 올라오는데 죽음 직전까지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장남인 아들이 신학생도 안 해요. 이거 중요해요. 신학생도 안 해요. 목사도 안 해요. 지금처럼 목사도 안 해요. 껄렁껄렁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전하는 복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 들어가. 그리고 손을 얹고 죄송해요. 저 목사도 아닌데 손 얹고 기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도 구원. 근데 어머니가 입에서 방언이 나. 예수 이름으로 병만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됐고 방언.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기도원도 아니었어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 방에서 그 옆에 제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도 같이 것도. 우리 어머니가 한 2개월은 교회를 다니셨구나. 지금 기억나니까. 석천동에 어떤 기도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첫날에 어머니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 한글 보니까 내가 읽어줄게.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첫날에 목사님 담당 교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씀에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았는지 아니면 평생 교회를 다니지 못했는데 교회 나왔다니 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게 거기 나오셔서 첫날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도처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다 떼시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그래요. 이게 생각이 났어. 잊어버렸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왜요? 성도님? 그랬더니 하나님 교회 이 커튼이 너무 왜냐면 오래된 거니까. 뭐 옛날에는 커튼 아시죠? 요즘 커튼이 없잖아요. 옛날에 커튼이 딱 걸려있었어요. 그 먼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 그게 보기가 그랬던 것 같아.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 띄었어요. 저 시켰고 제가 다 했어. 동생하고 나. 너무 힘들었는데 띄고 집에 갖고 왔어요. 그걸 물빨래, 세탁기 빨래 다 했어요.
그 편찮은 몸으로 그리고 그걸 다 말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리짐을 해갖고 며칠 있다가 또 교회를 간 일이 있었고 예배드려 갔는데 그걸 다 적어가지고 걸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 뭐 이게 하나님 마음이 온다는 거, 뭐 어떤 얘기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지금도 생각이 들어요. 큰 공로도 없었는데 일평생 하나님 모르고 사셨는데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분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2개월 신앙생활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2개월, 6개월 안에 그분은 할 거 다, 주님이 주신 거 다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다르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요 같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달랐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어야 돼. 너는 여러 가지 구제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조금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 의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어머니처럼 또 저처럼 인정하는 거야. 난 이런 존재입니다. 난 내 의로움 갖고 주님께 온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주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내 한 주간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이 삶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원수에 맡긴 담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갖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당신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을 믿고 내가 오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도 만나 주옵소서.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옵소서. 제가 어떤 공로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금식할 수도 없고요. 12일을 완벽하게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처럼 하려면 여러분 꿈도 못 꿔요. 옛날에 가루에 11조도 드렸어요. 밀가루에 11조까지. 이렇게까지 못 삽니다. 저는 어떤 것도 사람 앞에는 자랑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 주옵소서. 나 좀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